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황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 학우들 위해 우리 학교 위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새벽에 설 때마다 부담감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원론적인 것, 원칙적인 것, 교과서적인 것만 말씀을 드려서 혹여나 우리 학우들이 너무 부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훗날 우리들이 이렇게 살지 못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늘 도전의식 또 부담감 가지면서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약속 장소에 30분 늦게 와도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뻔뻔하게 미안해하지도 않고, 30분 늦으면 잘못한 것이거든요. 미안한 거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안 늦을 수 있는데 늦게 와서도 전혀 미안한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은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원론적인 얘기를 마음에 새겨야 이대로 목회를 하지 못했을 때 죄송한 마음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원칙적인 얘기들을, 교과서적인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 16절인데 14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데에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전후사정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서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금합니다. 그것도 꾸짖으면서 금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행위를 보시면서 노하여 말씀하신 게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곁으로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생각에는 제자들이 왜 막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는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막았을 테이고요. 또 하나 예수님을 좀 쉬게 해드리고 싶어서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지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지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의 접근을 막았을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느냐? 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는데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들이 교훈받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세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입니다. 우리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이게 교회를 위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고
이게 성도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한다고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느냐?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 나는 잘한다고 하는 건데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행위가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성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경험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내 행위가 옳아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에 내 행위가 옳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내가 하는 것이 틀릴 수 있기에 늘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평생 간직해야 될 자세입니다. 이것이 그런가 하여 이것이 옳은가요? 날마다 묵상하는 자세가 습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늘 목회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교육자를 할 때는 위에 전도사 부목사님들이 계시고 담임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지시받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를 할 때에 이제 뭐가 제일 힘드냐면 무엇을 결정하는 일이거든요.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평생 이것이 그런가 하여 이것이 옳은가 하여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런 자세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는 사람들은 독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마 무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독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늘 귀를 열어놓으시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남의 얘기를 존중하는 이게 삶의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좋은 생각이 만들어져요. 좋은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이것이 그런가 하여 묵상하고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귀를 열어놓아야 되고 자 오늘 본문을 통한 또 두 번째 우리들의 목회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목회의 우선순위를 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들은요,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일들 속에 개인의 어떤 계획한 일이 있어도 성도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개인 생활보다 교회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먼저이고 말씀을 지키는 일이 먼저이고 그리고 기억하세요. 성도가 나보다 먼저이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도가 나보다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봐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막았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바쁜 일정이 있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함에도 예수님의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찾아왔을 때 그 어린아이를 먼저 만나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과정 속에 성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만나자고 합니다. 신방을 부탁합니다. 면담을 부탁합니다. 성도가 먼저입니다. 물론 목사도 개인 생활이 있을 수 있고요. 개인 생활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자세는 마음의 정신은 늘 성도가 우선이어야 한다. 내 개인의 일정이 있어서도 개인 생활이 있어서도 성도가 찾아왔을 때는 성도가 먼저이다라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 일을 먼저 할 수도 있지요. 내 계획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마음의 자세는 늘 항상 성도가 먼저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시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성도가 우선입니다. 성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내 생활은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벌써 이제 몇십 년 된 얘기 같아요. 그래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일이 있어서 모처럼 대구에 시간을 내서 갔어요. 그때는 고속버스로 다닐 때니까 고속버스 타고 대구 터미널을 딱 내렸는데 서울에서 느닷없이 전화 와서 권사님이 찾아,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저 대구 있는데요. 여차예요. 내려서 다시 돌아서서 매표구에서 표 사가지고 서울로 올라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요즘 젊은 세대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섬겼던 목사님들의 그 희생 속에 이렇게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계속 한국교회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 교회를 향하는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요즘 담임 목사님들 세계에서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얘기해 드려요? 7월에 얘기해 드려요. 어떤 장로님이 자기 교구 목사님한테 저녁인가 한 저녁 밤쯤 됐겠지, 8시, 9시쯤 됐겠지. 저녁 때 전화를 드렸대요. 목사님, 안무개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가셨어요? 응급실에 가셨어요? 목사님이 대답을 하더래요. 저 퇴근했는데요. 장로님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태 자기가 모셨던 모든 목사님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들이 그래요? 어느 병원인데요? 그리고 불이 나게 갔는데 요즘 목사님은 전화를 드렸더니 저 퇴근했는데요. 이게 장로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얘기가 흘러다니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요즘에 앉기만 하면 나누면서 요즘에 젊은 목사님들은 그렇대요. 글쎄요, 이게 맞았다 틀렸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고는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분명 젊은 세대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구성원들은 젊은 세대가 아니라 50대, 60대 그 이상으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모두 다 젊은 세대였으면, 교인들이 다 젊은 세대였으면 응급실에 실려갔어도 목사님한테 퇴근 시간 전화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구성원들은 이미 옛날 목사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익숙해진 그런 분들이기에 언제든지 목사님에게 전화하면 목사님은 우리들의 얘기를 들어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하고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고백합니다. 성도가 먼저입니다. 119는요, 위급상황이 우선순위입니다. 목회자도 119 정신으로 5분 대기조로 사역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다시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은 5분 대기조입니다. 근데 요즘 5분 대기조는 전화를 안 받아요. 퇴근하면 전화기를 다 꺼놓고. 솔직히 얘기하면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해 보면 성도들 중에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계십니다. 목회자의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 입장에서 신방을 요구하고 면담을 요구하고 기도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이고 자기 편한 대로 합니다. 우리 목사들 그런 분들을 만나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꼭 이래야만 되는가? 회의적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때 정답이 무엇입니까? 다 가르쳐 드려요? 예수님이 우리 목회의 스승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목회의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혜를 구하시면서 매 순간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묵상하시면서 순간순간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마음에 잘 새기셨지요? 그냥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생활 있지. 우리도 가정이 다 인정해 드리는데 원칙이 이렇다는 거예요. 원칙을 마음에 새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한 이제 또 한 가지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성경 속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목회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이들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오늘의 어린아이를 개념에 두지 마시고요.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의 어린아이가 아니라니까요. 사회적 분위기가. 요즘에는요, 어린아이를 무시한 사람이 있으면 미성숙한 사람으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어린아이 무시하면요, 수치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의 어린아이는 무관심의 대상이었어요.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는 수의 개념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들의 전통 여자나 어린아이는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수의 개념에 넣지도 않았어요. 무시를 당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어찌 보면 이런 아이가 예수님에게 접근하기에 제자들이 막았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을 용납하시고 그 아이를 안아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목회가 뭐라고요? 소외된 사람, 무명의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을 품에 안고 그를 귀히 여기고 그를 안아주고 그를 안수하고 그를 축복하는 것, 그에게 복 빌어주는 것, 이게 목회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늘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혹이나 내가 부족해서 부족한 처신으로 인해서 교회 속에서 작은 사람들이, 무명의 사람들이,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설마 우리 목사들이 힘없는 사람을 무시할까? 생각하면 우리 목사들이 설마 가진 자들, 있는 자들, 배경 좋은 사람들만 우대할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부주의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속에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교회 속에서 작은 자에 속하는 이들을 더 한 번 더 바라보고 한 번 더 관심 갖고 한 번 더 축복해주는 이런 정신으로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신자,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 상대적 약자들을 더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목회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무리들, 무명의 사람들, 소외계층의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품에 안는 것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그게 목회입니다. 제 얘기를 하면 좀 쑥스럽지요? 쑥스러움을 그냥 간직하고 그냥 합니다. 왜? 우리 학우들이니까 선생님의 마음으로 목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예를 들고 싶어서 제 얘기를 그냥 해요. 저는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평신도가 신방을 요구하면, 소외계층의 사람이 신방을 요구하면
묻지도 않고 신방 일정 조율하지도 않고 무조건 요청한 대로 신방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신방을 요청하면 때로는 미루었습니다. 못 간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선약이 없으면 무조건 오케이 했습니다. 작은 자를 섬겨야죠. 지금도 그 버릇이 남아있답니다. 우리 학우들이 가끔 총장님 뵈도 돼요? 그럼 어디서요? 총장실로 와. 무조건 오라고 합니다. 비서실에 얘기해요? 아니 그냥 와. 비서실에 거기 얘기하면 약속이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무조건 와. 누구도 만나줍니다. 누구도 만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저한테 그래요. 행정실 직원들이 총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이 총장님을 좀 어려워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고도 제 식대로 삽니다. 나는 목회를 하다 온 목사이기에 아직도 그것이 몸에 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목회는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도 차별받을 사람 없고 차별받아도 안 되고 차별받았다고 생각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더 조심해서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섬기는 이 정신이 간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잘 섬기십시다. 자, 길어요. 당신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오케이. 시작. 당신을 보셔봐요. 인생 살아가다가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을 때 그때는 비참한 거예요. 그때는 외로운 거예요. 누가 나를 필요로 하고 찾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행복한 줄 알고 힘들다 하지 말고 몸이 부서지라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하나,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묵상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듣는 사람이 되자. 어록이야 어록 써도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듣는 사람이 되죠. 또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째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까? 목회자 누가 먼저라고요? 성도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먼저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게 먼저이고 기억하세요. 성도가 먼저입니다. 이 정신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무엇을 말씀했어요? 우리 목회하는 과정 속에 소외되는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무명의 사람 잘 섬기자. 그게 목회이다. 좋은 목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전한 말씀 심령에 새겨지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잘 무장시켜 주시는데 이렇게 들은 말씀들이 심령에 차곡차곡 잘 쌓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날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선지동산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시고 이 학교 속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일반 학과 학생들도 있습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외국인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옵소서. 세계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